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어린이 주일을 정해놓고 이때마다 어린이들을 중요성과 그들에 대한 어른의 관심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제정했지만은 사실 어린이 주일은 매주일이 어린이 주일이 되어야 되고 매일 어린이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누가 말하기를 3월달은 바람의 달이라고 하죠. 4월은 봄이고 5월은 꽃이란 말이 있습니다. 본래 어린이 주일은 6월달에 있었는데 6월달에는 꽃이 없기 때문에 꽃이 많은 5월달로 앞당겨 제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5월달 제주도의 유채화 만발됐죠. 철쭉, 홍산홍이 빨갛게 물들고 라일락 꽃이 거룩한 향기를 5월달에 풍기고 더구나 5월 말이 되면 아카시아 꽃은 더 한층 우리들의 마음을 동심의 세계로, 낭만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5월달. 어린이 주일이 끼어있고 어버이 주일이 끼어있고 스승의 주일이 끼어있고 장년, 성년 주일이 끼어있고 5월달에는 가정의 달이라 정부에서 5월달 3주 동안 또 거리 두기를 선포를 했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환경만 오염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물어볼 것 같으면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예술가, 훌륭한 정치가가 되겠다고 장래의 꿈을 가지고 있던 어린 소녀들은, 또 어린 소년들은 요새 꿈이 달라져 가고 있죠. 음대 들어갈래도 돈, 학원에 갈래도 돈, 집에서도 돈, 사회에서도 돈, 교회에서도 돈 얘기만 듣다가 보니까 어린아이들 생각이 돈으로 흐르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꿈을 심어주려면 적어도 믿음의 꿈을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교육이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 7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해요. 첫째, 부모의 화풀이로 때려서는 안 된다. 둘째,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에 공평하게 대하라고 그랬어요. 셋째, 징계받는 이유를 알려주라고 그랬죠. 넷째,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을 짓고 의논해서 벌을 주라고 했습니다. 5번째, 매를 들을 때 욕구 불만을 털어놓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6번째,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7번째, 아이에게 맞는 벌을 주고 아이 혼자 있을 때 벌을 주라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이하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해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불란서 속담에 어린아이는 어른이 가르치는 대로 자란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아이들 보는 데는 냉수도 마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국 속담에 아이는 집에서 들은 말 곧 밖으로 옮긴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대지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겸손의 교훈입니다. 어린아이의 겸손은 순진합니다. 어른들은
없어도 있는 채, 몰라도 아는 채, 어른들은 굶어도 이를 쑤시면서 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6살짜리한테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신방을 가려고. 너희 엄마 있어? 그랬으니까 네 있어요. 엄마 좀 바꿔줄래? 잠깐만요. 엄마, 목사님한테서 전화 왔는데 엄마 바꿔달래요. 내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 하니 엄마 없다 그래. 걔가 나와서 나한테 답변을 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엄마 없다 그래래요.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하죠. 있는 그대로. 엄마는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일는지 모르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랬죠. 어른보다 속히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왜? 선입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재보고 이렇게 재보고 이렇게 알아보고 저렇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는데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어려서 구원받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용감한 초대교회의 순교자인 폴리캅은 9살 때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성직자 중에 가장 뛰어난 지성인이 있다면 자나튼 에드워드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7살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젠셀도프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비안의 지도자인데 4살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위대한 주석가 4살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찰스 스퍼전 영국의 대설교가 12살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빌 그램 목사님 17살 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M.R. 디한이라고 하는 의사 박사님이 Our Daily Bread, 우리 송영필 목사님이 극동방송에서 오래 했는데 라디오 바이블 클래스 창립자입니다. 그분이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35살 이후에 5만 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다. 45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은 30만 명 중에 1명이래요. 75세 이상 된 사람의 구원 통계는 75세 이후에는 70만 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요.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 믿는 확률이 적다고 하니까 예수는 일찍 믿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어려서부터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교회 와서 찬양 듣고 교회 와서 기도 듣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설교를 들으면 그 아이가 자라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려서 꼭 1등을 안 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들이 1등 해라 그랬지. 여기 몇이요 애들이. 1등 해라, 우등 해라. 공부 잘해야 1등을 해야 우등을 해야 성공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버리세요. 물론 1등 하면 좋지요. 그러나 1등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들한테 꼭 가르쳐 주시고 1등을 못했다고 좌절시키지 말고 용기를 불어넣어주시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 아이색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반에서 꼴찌에서 둘째를 했대요. 기하 과목은 완전히 낙제 점수를 받았답니다. 뉴턴 위대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시인이며 정치가인 제임스 로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공부 못해서.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성공하려면 격려와 기도와 사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노예 시장에서 한 소년이 담배 잎 한 푸대하고 교환이 됐습니다. 그의 부모도 모두 노예라. 아버지는 이 집으로, 엄마는 저 집으로, 누나는 옆에 집으로 다 뿔뿔이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던 중 불법 노예 상선이기 때문에 영국 군함에 의해 납포가 되었습니다. 군함의 군목은 수백 명의 노예 속에 청명하게 보이는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양자로 삼고 교육과 철저한 신앙훈련을 시켰습니다. 30년 후에 그 소년이 나이지리아 교회 최초의 감독으로 취임을 합니다. 취임하는 감독은 세계적인 성서학자이며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세뮤 크로웨더라고 하는 목사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30년 전에 노예선에서 군목에게 양자로 선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의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기회만 주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올바른 기회, 올바른 목적만 지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어린아이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의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또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어린이에게 대한 인식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한국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아이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어린아이를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아이까지 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교회 통계 낼 때 어린아이들까지 집어넣으라. 제가 한 교회에서 45년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다 학생층이었었는데 내가 35년, 45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하고 같이 늙어가더라고. 이게 자꾸 교환이 돼야 돼요. 새물로 교환이 돼야 웅덩이에 있는 물이 썩지를 않지요. 독일에 요한 트리보니스라고 하는 까르멘 수도원의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맨발 수도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늘 모자를 벗고 가르쳤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서 원장님, 왜 어린이들 가르칠 때는 꼭 모자를 벗고 가르칩니까? 그런 질문을 받은 원장님은 지금은 어린아이들이지만은 언젠가는 이 아이들 중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종교 지도자도 나올 것 같으니까 내가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모자를 벗고 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생각은 허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배운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가던 선생님이 길가에서 빈둥빈둥 노는 4명의 소년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아이들을 초청해서 주일학교에 그 네 아이들만 가르쳐 놓고 가두어 놓고 가르쳤어요.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 4명의 소년들은 장성해서 각각 헤어져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를 가르친 그 선생님의 생일이 되었을 때 그에게 과거 자기에게 배웠던 4명의 제자들이 주일학교 선생님 생일 축하 편지를 보냈는데 한 통은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의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제자가 보낸 축하 편지였습니다. 다른 한 통은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왔고, 세 번째 편지는 당시 대통령의 비서관이 보낸 거고, 마지막 네 번째 제자한테서 온 편지는 미국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가 직접 보낸 생일 축하 편지였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작다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차세대의 교회를 지킬 교사,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 정치가, 지도자가 될 귀한 일꾼들입니다. 어린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죠. 두 번째로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영접하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니까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의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셨다고 그랬죠. 19세기 초기에 미국의 독립전쟁과 7년 전쟁 전후에 역사화를 그린 신고전주의의 제일 유명한 화가가 있었죠. 그 사람 이름이 벤저민 웨스트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생을 합니다. 하루는 부모님이 외출했었습니다. 혼자 심심하니까 그림 물감을 다 풀어가지고 자기 누이 동생을 그린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물감이 아주 튀어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하게 됐겠나. 잠시 뒤에 부모님들이 외출해서 돌아오셨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방이 엉망입니다. 웬만한 부모님 같으면 벤짐은 막 야단쳤을 거예요. 그러나 벤짐은 부모님께서는 나를 호되게 야단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벤자민을 칭찬을 해주더랍니다. 야, 우리 벤지만이 그림 엄청나게 잘 그렸네. 보니까 막 네 누이 동생이로구나 하면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격려하고 입을 맞춰줬습니다. 벤지먼은 내가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부모님의 격려와 입맞춤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족하고 못났다고 자꾸 구박하고 나무라지 말고 잘한다는 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면은 나무랄 것도 칭찬으로 받고 자녀가 격려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자녀는 바르게 성장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종종 많이 실족을 시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 말로 실족이라고 번역됐는데
stumble, sin,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실적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즉 넘어지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지 말라는 뜻인데, 영어관에 미성년자 출입 금지라는 표시가 있고 술집이나 유흥업소를 만들어 놓고 미성년자 출입 금지라는 것은 모순이나 너무 많이 닮았죠.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죄를 우연한 사고라고 해요. 하나님은 죄를 증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커다란 실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결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기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황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불행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나쁜 버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부정한 것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죄를 부패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죄를 사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무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하찮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실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우유부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왜고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더글러스 맥가더 장군이 오성 장군이에요. 일본 천황이 무릎을 꿇고 2차 대전 항복한 장면이 미국 군함에서 있었던 것을 여러분 봤을 거예요. 맥가더 장군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제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하소서. 그의 마음은 깨끗이 하고 높은 이상을 갖게 하시어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하시고 내일을 내다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또한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애비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 하고 나적히 속삭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부모로서 맥가더 장군 같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